안녕하세요. 하루 세 가지 감사와 큐티인 말씀 묵상과 1년의 성경 이독을 계획하여 말씀을 읽고 있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임정현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감사는요. 기도하는 중에 그 감사할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의 부족함을 보고도 물러나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일학교 교사로 지나온 세월 저의 부족함을 대할 때마다 제가 정말 물러나고 싶었거든요. 그만하고 싶다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붙잡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회사에 그 직책 임무를 맡아서도 하나님 제가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그 수많은 시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까지 제가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특별히 며느리의 시간을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물러가지 않게 붙잡아 주셨다는 것, 그래서 부족함을 보게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족한 것을 보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부족함을 보는 데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까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의 부족함에도 물러서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게 하심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감사는요. 정말 모처럼 비가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이지만 새벽 예배는 없지만 제 습관을 따라서 교회에 아직 날이 채 밝기 전인데 걸어서 나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니다.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밤에 내린 비만 이렇게 그 땅에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보니까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을 가지지 않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정말 그 상온의 그 따뜻한 봄날 그 기온인 거예요. 그러면서 가볍게 걸어오는데 비를 맞은 나무가지들이 겨울과 같이 여전히 나목 상태지만 이미 가지 끝과 그 새싹들이 움트는 가지 마디마디마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새순이 벌써 꽉 차게 들어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서는 새소리들이 막 떼창을 하는 거예요. 그 밝은 경쾌한 아침에 모닝콜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사시사철 푸른 대나무들이 있잖아요. 저희 아파트에도 그 대나무 숲이 있는데 사그락사그락 너무 경쾌하게 그 잎사귀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잎사귀들의 향연과 새소리들의 관현악단과 오케스트라의 반주와 그 따뜻한 상온의 그 여유로움을 안고 걷는데 너무 환상이다. 이런 시간과 이런 환경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러면서 교회 가까이 왔는데 이제 제가 모자도 눌러 쓰고 마스크도 하고 목도리도 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무장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후두둑 후두둑 어깨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 보니까 인제 빗방울이 어깨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워낙 중무장을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어깨 위로 빗방울이 후두둑 후두둑해서 이미 어깨에는 많이는 아니어도 이미 젖어 있었는데 제가 감상에 젖어 가지고 비가 쪼끔 인제 갑자기 쪼끔 많이는 양으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맞았는데도 감각이 없이 걸었는데 그 빗소리 때문에 제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보니까 오랜만에 비를 맞았는데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은 워낙 우리가 삶의 편의성이 뭐 모든 게 갖춰져 있잖아요. 예전같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우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 형제가 많다 보니까 우산이 먼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임자고 나중에 학교에 가는 사람은 우산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막 엄마가 옆집에 가서 우산도 빌려다가 주시고 정말 그 살 다 부러진 우산도 들고 나가야 했고 이래서 그리고 뭐 중간에 우산이 없이 학교에서 도중에 비가 올 경우는 우산 없이 집에 달려와야도 했고 이러지만 지금은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는다. 그거는 뭐 정말 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모든 게 편리해져서 비를 맞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만에 제가 비를 맞았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그 아침에 교회 예배당에 올라오는 길에 감동은 매번 정말 큰 감동입니다. 그 세 번째는 제가 이런 부분을 회개하게 된 것이 감사한데요. 이제 아침에도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뭔가 떠올라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을 극복하고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 생각 때문에 샛길로 빠져나와서 그것을 찾아본다든지 그것을 하다 보면 기도도 중단되고 기도도 끊기고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제가 갑자기 떠오른 회방에 이렇게 회말린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그 회방인 경우를 잘 분별해서 기도를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겠구나. 마찬가지 경우로 제가 성경 통독을 할 때도요. 어떤 한 생각이 들어오면 성경 통독은 입으로 하고 있는데 전혀 머릿속이나 마음에는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자주 이렇게 그렇게 그 생각을 차단하지 않고 그 생각을 쫓아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생각을 커트하고 제가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충실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 시간이 이제 8시 40분이네요. 근데 마치 온 세상이 깊은 잠에 수면에 들어간 것과 같이 주변이 다 온통 조용해요. 웬일일까요? 깊은 고요한 밤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큐티엠 말씀 묵상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가정의 대소사를 주관하는 신이 많은 나이 먹은 종이 있어요. 이 종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에 그 종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노중에서도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일이 되어지는 것을 면밀히 살핀 후에 그 하나님께서 순적히 하신 일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 종을 보면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인생이 있을까? 본인의 저 말씀을 이것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래도 경험이 있는 부분이 있고 경험이 없는 파트의 일이 있습니다. 한 15년 전쯤에 제가 전혀 경험이 없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업무가 이제 상황상으로 여성이 맡기는 어려운 업무라고 분류를 많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실무자나 일반 책임자로 있을 때 그 업무를 접해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부서의 부서장으로 발령을 받아 가게 되니까 너무 걱정이 된 겁니다. 그 파트는 이제 법률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업무였기 때문에 그 업무도 부담스럽지만 지식과 경험이 없음으로 해서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할 것인가 너무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그 부서에 발령을 받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저는 뭔가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고 제가 그 부서장으로서의 어떤 리더십의 것들을 나타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절대로 일을 그렇게 성과를 내고 성공을 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상대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친절하며 그들을 돕도록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부담이 이렇게 내려졌고, 제가 무엇을 하려고 경영하기보다는 매 순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주신 마음이 떠올라고 그렇게 대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파트에서 제가 거의 9년을 근무하게 되었고, 거의 그때 당시에는 유일무이하게 그쪽에서 여성으로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내가 이미 익숙한 일을 한다든지 과거에 경험이 있었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이 제가 깨닫는 것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제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소명의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무언가를 나타내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내 경험과 판단을 의지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많이 힘들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그런 종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과 같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이 되어질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인도하심인가를 종으로서 지켜보며 그것을 일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내가 일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가 아브라함이 그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곳에 저를 다다르게 하시고 제가 세상의 일을 내려놓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창세기 24장 말씀이 직장 생활을 하는 저에게는 참된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 소명의식을 회복시킨 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4장 이에 창세기 24장 10절 창세기 24장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필을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며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수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누이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드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후르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의 지은 놋단은 여호와 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희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여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편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에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올린 병거는 한 해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었더라. 역대하 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담군 7만과 산에 올라 작벌한 자 8만과 이를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사자를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붙인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컨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루색일 줄 아는 공교한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붙인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당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이 당신의 종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자는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에게 용종한 밀 2만석과 보리 2만석과 포도주 2만말과 기름 2만말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드로왕 호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셨도다. 또 가로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풍부하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붙인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루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시강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교한 공장과 당신의 붙인 내 주 다윗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의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의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수은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에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이니라. 그 중에 7만이는 당꾼이 되게 하였고 8만이는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이는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역대하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간 지 4년 2월 초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적 제는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며 그 전 낭실의 장이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고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정금을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영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아인 금이며 또 금으로 전과 그 돌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우러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전 넓이대로 장이 20규빗이요 광도 20규빗이라. 정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뭇 증수가 50금 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좌편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그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우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우편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그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좌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니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외소로 향하게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 하나에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역대하 4장. 솔로몬이 또 노수로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10규빗이며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인은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매 규빗에 소가 10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로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하늘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간은 백야파의 식양으로 장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열을 만들어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었더라. 또 정식을 따라 금으로 등대 열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5이 우편에 5이며 또 상열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5이 우편에 5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을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노수로 그 문짝에 입혔고 그 바다는 전 우편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속과 부석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일을 마쳤으니 그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곡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려오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려오게 한 400석류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와 쏙과 부석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비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난 노수를 만들 때 왕이 유단 평지의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차지르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그 모든 기구를 심히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상들과 내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정금 등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정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짝과 화젓가락이며 또 정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전문 곧 지성소문과 외소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역대하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에 두었고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레위 사람이 궤를 매니라.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첫 으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선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드든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며 그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의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6장.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에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들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주권자를 삼기에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또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궤에 넣은 궤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마주서서 그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이왕의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요 구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며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이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과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명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없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곳에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하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홀로 인생의 마음을 하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물은 이방이니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물러나고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득자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역대하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하던 것이라.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의 지은 놋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의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어기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월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이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며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니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대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정하며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역대하 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밧소바를 쳐서 취하고 또 광야에서 다듬으로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을 건축하고 또 윗 베노론과 아래 베노론을 건축하되 성과 문과 분비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쌓고 또 바알락과 자객에 있는 모든 국구성과 모든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린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물은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을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장관의 두목과 그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한 자가 250인이라 저희가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단회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무세의 명을 쫓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흑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 붙인 다윗의 정기를 쫓아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에 합의한 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용들게 하며 또 문지기로 그 반차를 쫓아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한 바를 다 어기지 아니하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지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번백을 왕배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이 결점이 없이 피력하니라. 때에 솔로몬이 에돔 왕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 신복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개라는 종들을 보내며 저희가 솔로몬의 종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역대하 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소원이 심히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구하되 내가 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묵도한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에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진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복들과 솔로몬의 신복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향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당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에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저희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새 입금의 증수가 666 금 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객상들의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방패의 등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을 입혔으니 그 보좌는 6층계와 금 족대가 있어 보좌와 연하였고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있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흐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가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성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마려의 양간이 4천이요 마방이 1만 2천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열왕을 관할하였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내어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정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붙인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